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현 장관, 노동부 장관이 이번에 코로나19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해가지고 2심에서 오늘 항소심에서 유죄를 300만 원 벌금을 유죄를 받았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에 2022년 20년도에 한참 코로나 때에 이 사랑제일교회에 참석을 해서 벌금 250만 원 선고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제 SNS를 전 지사 김 장관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오늘날 이거 대법원 내서 임기 5일을 앞두고 전원 합의체 선고를 때리면서 코로나 예배가 죄가 있다, 이렇게 선고를 하고 최종 선고를 한 적이 있어서 한국 교회 전체가 그때 당시에 싸웠던 이런 것이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너무도 세계 보편적으로 다른 서구 나라에서도 달리, 그리고 뭐 기차라든지 또 일반 이제 무슨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또 백화점이라든지, 자, 이런 데와 너무도 불일치하게 편향적으로 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10월 27일 모여서, 자, 이런 이제 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극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무시하고 이 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법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크게 이제 화가 나 있고 다시 한번 뭉치자고 하는 때에, 자, 이런 판결까지 나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5일,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일어났던 그때의 그 벌금 받았다는 것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김문수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것이 있는데요. 감염법 위반으로 정강원 목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19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정강원 목사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받고 그 외에 19명이 같이 이렇게 지금 받았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2월 15일 날 받았던 것이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마침내 오늘 오늘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은요, 이렇게 사랑제일교 예배 참석해서 참석한 혐의와 함께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자, 이게 서울 북부지법 형사 항소인데, 오늘 3일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 대해서 무죄였던 1심 선고를 뒤집고, 1심 선고를 뒤집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이네요. 그리고 10명에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게도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앞서 김 장관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그러니까 3월 4월 달인데요.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아서 4차례 현장 예배를 참여한 혐의를 이렇게 혐의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덜 침해하고 완화된 조치를 통해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 전면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뒤집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 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 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야, 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또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었던 시절을 고려하면, 아주 초기인데요.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 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네요.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전염성과 위험성, 예방 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재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아서 이렇게 지금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집합금지 재질이 좋지 않다. 예. 전염성, 위험성. 자, 그때도 이어가기로는 그때도 예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다 하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질이 안 좋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히려 나라에서 예방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서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 종교의 이 사익이 이런 사적인 이익으로 생각을 하고 공익이 더욱더 중요하다.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구에서 미국이나 이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판결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종교가 이 사익이 아니라 이 공익적인 것이 오히려 헌법의 상위법이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감염 예방법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폐쇄를 하겠다고 78명, 79명이 서명까지 다 했다가 발의를 했다가 그만두었던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강압적으로 짓누르고자 하는 문재인의 그때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토록 방파제로 막고자 하는데도 의료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이렇게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이런 일을 판결을 지금 이미 해버렸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절반 이상 다 이제 가기를 하고 앞두고 있고요. 이 코로나 예배가 죄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이 전원 합의체로 선고까지 다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10월 27일 날 마침내 한국교회가 더욱이 이제 한번 다 모여서 결코 한국교회가 가볍지 않고 약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이게 이제 이 법원 판사들이 경향에 따라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